요한일서를 쭉 달려와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죠.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한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중에 가장 복음의 원색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이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추수감사와 승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응답,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성도님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알곡입니다. 예, 알곡의 신앙에 대해서 쭉 요한일서를 통해 설명을 했죠. 우리 하나님의 결론을 가진 신앙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복음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깊게 누려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죠. 우리 한 해를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 가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중요한 응답들을 오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신앙, 무엇이 승리의 신앙을 줄 것인가? 참 우리가 해답을 깊게 얻어야 하고요. 또 우리 삶의 많은 선택이나 응답받을 시간표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답들과 이유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구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설명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명히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또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분명히 무교절 또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무교절은 우리 6월절이죠. 무교병을 들고 나온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절기 또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6월절입니다. 6월절과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다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장막을 가지고 또 신천지가 또 하죠. 신천지 시작이 이 장막 성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는 절기들입니다. 오늘 이 6월절, 맥추절, 우리가 말하는 수장절, 우리 이것을 대체해서 추수감사절로 드려집니다. 6월절은 무엇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세상과 사단의 종되었던 삶에서 애굽과 바라의 손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하게 됐습니다. 그 피의 비밀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생명 얻은 자가
이제 어디요? 하나님의 언약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향해 말씀 잡고 약속의 현장으로 회복돼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 있는 메시아가 오실 땅, 언약이 성취될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 구원받은 사회의 걸음입니다. 그 메시아가 성취될 땅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에게 첫 수확하는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쏟아부었던 하늘 양식을 다주시고 이 땅의 축복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언약인 메시아가 오실 땅, 하나님의 언약을 땅에 완성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들의 걸어감과 그들의 주장함과 그들의 전쟁과 약속의 땅에 옴과 그 여정과 그 땅에 와서 또 첫 곡식을 얻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언약대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얻었어요. 우리는 6월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셨다. 맥주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메시아 오실 땅 그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요. 수장절은 뭐겠습니까?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으로 우리를 하늘의 나라의 창고로, 천국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로 새 생명은 완전한 구원의 사람 우리를 결정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의 알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약속한 하늘님의 성령 역사의 열매의 결정판들입니다. 자, 이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 비밀은 누구에게 성취되는 것이냐? 바로 언약의 사람에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인도에 가셨던 응답의 결론 77절 맥추절 그 인도받은 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임을 천국의 역사임을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임을 알게 하신 신앙. 이 세 가지 절기는 결국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회복하고 인도하는 신앙의 원리와 핵심을 우리에게 절기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함께하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마지막 결론이 뭐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우리 성령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받는 이 세 가지 절기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소유한 신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주신 알곡, 하나님이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던 마지막 수장절의 비밀의 주역이 바로 우리입니다. 수장절의 주역은 우리예요. 수장절의 주인공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알곡이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통 전체를 통해서 오늘까지 인도받으면서 결국 이 알곡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의 결론 가진 신앙이라는 것을 결국 뭐라 그랬죠? 복음,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복음이 어떻게 확인되었느냐라는 가장 중요한 계명적인 싸움과 계명적인 믿음의 승리를 요구하는 것이 요한일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당시 영지주의와 많은 이단의 도전들을 통해서 어떤 일어났죠?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엄청난 복음만 무너뜨리는 도전들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복음만 무너뜨립니다. 우리 누굴 믿느냐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내용,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을 알고 올바르게 믿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게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이단의 교주라든가 교리를 제대로 믿어내는 것, 그게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나를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믿고 있느냐, 3년 넘도록 나와 함께한 너희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진정한 싸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싸움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점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이나 영적인 삶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다양한 영적인 것들을
내 육신의 컨디션이나 내 상태를 가지고 판가름하고 분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어쩌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고, 내 오늘의 육신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가 생각의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무모한 짓이지요. 지금은 나의 어떤 많은 긴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어디에 있죠? 복음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를 아나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있으나 복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되고, 그 복음이 정말로 믿어졌다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복음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결론을 신뢰하며 우리 올바른 진정한 싸움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뭐가 오면 무너진다면,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잘해주고 막 관리해줘야 신앙생활이 돼.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겠어요? 제가 만약에 강진이가 있는데 강진이를 제가 막 관리해주고 막 전화하고 막 체크하고 막 잘해주고 막 이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겠냐고. 써야 안 써요? 하나님 바보가 아닌 이상 안 쓰죠. 내가 잘해주고 관리해주고 신앙생활 되도록 막 도와주고 챙겨줘야 뭔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 쓰겠냐고. 절대 안 쓰죠. 자, 그럼 우리 기준이 뭐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생활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 해주고 관리해줘야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쓴다니까. 그 수준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어? 그 사람한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그 사람 자체의 믿음과 신앙 가지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뭘 다 해주는 거죠? 내가 지금 보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왜 만남을 가지고 잘 해줘야 되고 그 많은 중심을 통하려고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요? 내 믿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응답받은 거, 많은 것을 깨달아진 거, 우린 그들에게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게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는 진정한 싸움이 무엇이냐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교회적인 이 시대적인 도전과 싸움이 닥친 때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죠? 그 진정한 싸움과 함께 오는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뭐죠? 그 믿음이 비로소 싸울 수 있는 힘과 원동력으로 뭐할 때요? 주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한 믿음과 복음이 여러분을 싸울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힘입어서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진정한 싸움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에 섰을 때 진정한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수준에 어떻게 많은 진정한 승리가 올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진정한 싸움이 돼야 진정한 승리를 이해하게 되고, 진정한 승리가 있어야 진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올바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올바로 이겨야 돼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그래야 올바르게 인도함을 받게 돼요. 제가 강호동이 뭐 옛날에 명언들 많이 외우고 뭐 사자성 외우고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강호동이 한 말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뭐 누구랑 뭘 하는데 이겨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자기에게 막 주문을 걸더라고요. 그때 한 말이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겼다는 거죠. 막 자기를 막. 그분이 잘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낼 수 있고 승리하고 인도를 받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내지 않으면 진정한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시간표 한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싸워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 이런 질문할 때 참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싸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과 영적인 것을 안 싸워봤다는 얘기예요. 그 답답함을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보고 인도받고 많은 돌파하게 부딪혀보면 어느 하나님의 인도가 하시고 있음을 이해되어져요. 제대로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통해서 뭔가 이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잘 받아 이긴다고 말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잘 싸워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인도를 말하지 못할까요? 싸워보지 못했다니까. 왜 인도에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모른다. 왜 그 말이 할까요? 이겨보지를 못했다니까. 싸워야 이기고요. 이긴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싸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겨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마음을, 상태를, 육신을, 게으름을, 고민을, 계산을 모든 부분에 복음이 적용되고 믿음이 적용되어져서 싸워서 이겨버려야 돼요. 이긴 후에 보이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때서야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싸우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본 사람은 인도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인도는 최고의 레벨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싸움과 승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 수준에 싸워 이기라니까요. 고민만 하지 말고 진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요한일서에도 계속 말하잖아요. 복음을 신뢰하는 거라니까. 복음을 믿는 거라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믿음은 있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을 안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복음의 내용을 안 믿고 있다면 내게 복음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들이 전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한일서는 그것에 대한 많은 교회에 대한 도전 앞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밖에 나가는 일들을 보면서 남아있는 복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역사의 결론이 바로 우리 알곡입니다. 우리죠. 자,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절기에 우리 승리할 신앙으로서 첫 번째입니다. 복음부터 점검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끝나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저기 진정한 주여입니다. 저게. 제게 이렇게 죽여 이런 소리 들려요. 이게요, 복음부터 점검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왜 복음을 점검해야 되죠? 결국 인간의 뭐요? 사탄은 결국 육신을 가지고 이 사탄이 육신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영적인 존재의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육신을 활용합니다. 결국 우리 육신을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이죠. 그 사탄이 활용한 것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그 육신에 뭘 활용하지요?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많은 것을 활용해 하나님과 단절시키는데 결국은 뭐요? 세상 것을 불신앙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세상 것에 종돼서 살도록 만들어요. 성공, 명예, 지시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불신앙과 죄와 이 세상 것에 종된 인간은 결국 영이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영이 죽은 것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성경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거짓합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사탄은 우리 육신과 죄와 세상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우리에게 지금도 틈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로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들은 얼마든지 틈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이 죽고 심판이 되고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은 결국 뭐죠? 창세기 3장이 인간에게 주었던 모든 문제와 재앙들이 그 인간에게 주어진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우리 모든 문제들은 결국 사단이 준 많은 죄의 문제와 사단이 준 여러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영적인 독특한 문제로, 어떤 사람과 가문은 정신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이 끊임없는 육신의 재앙과 사건이 반복되는 문제로, 어떤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생활적인 재앙이 계속되는 걸로, 어떤 사람은 뭐요? 우리가 있는 가문의 독특한 문제로 또 설명할 수 많은 것들로 주어져 있는 영적인 유산물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오늘 그 세상에 주어진 많은 다양한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주어진 영적인 많은 것들이 그 사람과 개인과 가문의 배경을 따고 또는 삶이라는 그 다음에 죄적인 많은 삶을 활용해서 사단이 심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되기가 참 힘들죠.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되거나 쉽게 영향받거나 예민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어떻게 발견해야 되죠?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과 우리 가문과 영원에 많은 영적인 배경을 두고 나에게 뭘 준 거죠? 제대로 싸워서 승리해야 될 그런 영적인 투쟁자로 가문과 개인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을 진정한 싸움을 시작할 군사로 나를 불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가정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 가정 안에 분명히 제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거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그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무언가를 하나님이 바꿔놔요.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사람은 쉽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은 뭐부터 점검하죠? 나를 점검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 추수감사절기에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나를 가지고 나를 점검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 상태로 기도를 점검하고 내 상태로 믿음을 점검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영적인 것은 나로 점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복잡합니까? 복잡한 사람일수록 복음하고 멀리 있어요. 늘 뭔가 무너지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복음하고 멀어져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복음으로 나를 점검해야 돼요. 늘 낙심하고 생각이 먼저 무너지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복음으로 나를 점검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도록 불신앙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맞습니까? 영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나 영적인 방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루에 30분 진짜 하나님 앞에 6개월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 평생의 응답을 받는다. 근데요 6개월 기도하는 지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6개월만 지속 한번 해보세요. 평생의 응답을 다 이해하게 돼요. 정말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좀 갈급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뭔가 기도에 대한 뭔가가 제가 참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부분에 보면 결핍이라 해야 되나요? 여러분의 기도에서 좀 이렇게 살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기도에 결핍이 느껴져. 뭐 영양실조 같이. 흰머리가 요새 많이 생기는가 봐.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 복음으로 나를 점검하면 정말 많은 답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의 의미, 정말 승리하신 의미, 구원받은 자의 의미,
하나님 날 통해서 나와 가정과 가문과 내 주변의 삶을 다 사용하실 것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있다면 고민하고 염려될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도가 되면 되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도가 되면 돼요. 맞아요? 부정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도가 되면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담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도가 되면 돼요. 정말 내가 힘이 없습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힘이 기도가의 비밀이 되면 돼요.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나를 점검할 때 뭐가 되죠? 믿음으로 삶을 점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점검하세요. 나로 나를 점검하지 말고. 그럼 뭐가 되죠? 두 번째, 믿음으로 삶을 점검해야 돼. 그 복음으로 점검된 나를 두고 믿음으로 내 삶을 점검하라니까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사람이 맞다면, 내가 생명 얻은 자고 하나님의 기업이 맞다면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답 나오잖아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사는 핵심이에요.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적용할 건 뭘까요?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세요. 강단 말씀, 유튜브에 다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매일 들으세요. 시간 나면. 정말 도전하고 들으세요. 설교가 진짜 못해도 괜찮아요.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뭔가가 있어요. 들으세요. 매일매일 말씀에 다른 응답을 주셔요. 진짜로 들으세요. 기도 제목이 잡힐 때까지. 그리고 뭐요? 들은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매일 내게 적용될 말씀이 찾아져야 된다고. 자,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뭡니까? 개인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것은 기도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묵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 말씀 받으시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할 수도 있고 개인의 은혜에 따라서 정말로 개인이 은혜 받는 시간 속에 있어야 돼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말씀. 그 개인의 은혜.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 전도를 어떻게 할까? 그걸 넘어서는 거. 이건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는 것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찾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원하는 작은 것부터 찾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실제적인 삶의 실천들을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두고 작은 나의 사명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사는 영적인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야 될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통역하는 집사님. 지금 회복대에 가시는 중인데 빨리 회복되셔야 돼요. 이제 수술하시고 이제 위 기능이 빨리 돌아오시고 장기인이 들어오셔서 이제 먹고 힘내시면 하실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이 생사의 벽을 넘어가시다 오면 나서 그렇죠? 이 생명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인생에 대한 많은 것들을 깨닫신 기회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통해서 깨달음이 얻게 되면 남은 일생 평생 굉장한 무언가가 얻어는 나를 움직이는 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매일 적용할 뭔가를 찾아내고 개인이 그 은혜 속에서 굉장히 은혜 받는 뭔가를 찾아내면서 실제 나의 사명을 발견, 내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작업해서 찾아서 실천해 가기 시작을 하면 영적인 삶의 큰 틀이 다 바뀌어버려요. 우리는요, 이렇게 쪼잔한 개혁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괜히 끼작. 쪼잔하게 막, 그죠? 찔끔, 이거 한번 뭐 찔끔해보고, 하나님 찔끔해보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넣어주셨어요, 생명. 자, 우리 말씀과 개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작동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복음의 굉장한 원색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 뭐라 말하죠? 정말 하나님께로 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삶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답과 영적인 진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성도는, 그런 제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뭘 따라옵니까?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 계명도 뭐라 그랬죠? 요한일서에서 뭘 설명하는 거라고요? 복음을 믿고 지켜내는 거예요. 복음이 삶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계명을 지켜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복음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건 전도를 한다는 걸 넘어서는 거, 우리 모든 삶적인 내용이 교회의 대적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뭐요? 살리는 자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계명이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이해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럼 지금 주어진 많은 영적인 싸움에 초열적으로 당연하게 맞서 싸워 승리해가는 것이 뭐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고요, 위에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 열매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말합니다. 복음 인생의 믿음이 뭐냐는 얘기를 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우리 복음 인생의 믿음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열쇠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요.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 믿음이 발휘돼야 되잖아요. 오늘 요한일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개인과 세상과 사단과 환경과 싸움에 여러분 승리하게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예. 입은 아멘인데 눈이 아멘이 아닌 사람 안 믿어죠. 아멘. 그죠?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아멘다만 안 되면 제대로 해야 돼요. 이 믿음이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 요한일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그 믿음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 세상은 누구에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발휘되고 있는 인생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발휘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기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수의 감사줄기의 승리의 신앙의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계명으로, 삶으로, 인생적으로 발휘돼 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신앙의 복음의 답이 발휘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 뭐요? 가장 중요한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의 시대는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그 말씀이 주시는 오늘에 적용할 것들을 찾고 은혜를 찾고 응답을 찾아서 개인의 깊은 은혜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든 찬양이든 묵상이든 그러면서 뭐요? 나의 오늘 할 수 있는 나의 가장 중요한 나의 오늘의 사명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사명, 교회, 가정, 만남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 울산을 내려가 있다가요 호텔에 이렇게 있는데 호텔에서 이렇게 찬송가가 나오더라고요. 호텔의 방마다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가 봐요. 성경책 딱 방에 있고 그래서 찬송가가 나와요. 아침에 밥 먹는데도 찬송가가 나와요. 이게 크리스찬 하는 이 사업하는 데인가 보다. 그렇게 찾아보니까
전국에 이렇게 체인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참 좋다. 밥 먹는 찬송가가 나오는데요. 좋더라고요. 우리 찬송가만 들어도 좋잖아요. 밥 먹는데 좋다. 그게 은혜가 되고 참 좋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찬양의 그 경음악으로 나오지만 가사가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은혜라는 것 잠시지만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잠시지만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순간적으로 평안하게 만들고 많은 것을 바꿔놓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발휘내는 삶을 산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에 이렇게 반응되듯이 찬양에 반응되듯이 하나님 주신 무언가의 순간의 믿음과 모든 게 발휘되듯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길들여진 자는 그렇게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되어지지 못할 불신앙의 체계가 나를 지금도 싸고 있음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복음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 안에 이 복음이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불신앙과 사단과 저주와 재앙으로 올가매어 있는 철저한 창세기 3장의 존재로 보여질 때, 발견되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밖에 순종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인정될 수밖에 없고 그 이름으로 진정한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싸움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내게 준 싸움이구나. 개인과 가정과.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뭘 설명하죠? 피, 물, 성령을 설명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계속 성경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뭐예요?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은 다 알죠? 진리예요. 이 그리스도의 역사에 역사하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한다면. 성령은 어디 역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관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이단도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파라는 많은 이단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근본적으로 뭐요? 많은 사람은 역사를 보고 취해 있어요. 뭐 있는갑다. 무속인도 역사 일어나요. 스님도 역사 일어나요. 법사도 역사 일어나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잘못 보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귀신도 응답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는 모든 영은 결국 인간을 사주팔자 운명과 진노 가운데 있게 만들어요. 결론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물은 뭡니까 도대체? 요엘서 3장 18절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또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이 세상을 덮었죠. 자, 이 물은 뭘 말하는 거죠? 성전, 하나님의 역사. 결국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엇으로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대속 피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사를 누가 보증하시고 성취하신다고요? 성령이 보증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국 구원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전체는 복음을 너무너무 다시 강조하고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른 복음의 싸움을 시작해야 될 것과 복음의 승리가 있는 것과 복음의 결론을 가진 정말 복음의 확신을 가진 알고 신앙된 자가 살아가야 될 가장 강력한 신앙의 원리와 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보고요. 그리고 나의 사명을 내 삶에서 찾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증거는 뭡니까? 오늘 말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니 하나님의 증거는 뭐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증거도 그의 아들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으로 한번 얼른 펴보세요.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거기에 복음이 뭐냐가 정확히 나와 있죠. 자, 로마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뭐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자, 이 복음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누구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그분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그의 아들에 대한 기록이라니까요. 3절 보세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누굽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4절에 그분의 사역.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더니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아들에 대한 기록. 자, 그 얘기를 9절에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정말로 복음을 정말로 믿는 자는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자, 이 증거는 요한일서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복음을 믿는 믿음에 대한 초월적인 뭐요? 사랑의 확증이 있는 거야. 어떤 싸움이 있어도 뭐죠? 정말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사랑에 대한 뛰어넘는 초월적인 복음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한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딴 말하는 거. 예수 믿고 다 얘기하는데 그 우리하는 그분이 다른 분이다. 그 예수가 이분이고 그분이 말하는 영적인 것들이 이분이다. 우리 이단들이 말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성경 가지고 뭐만 때만 되긴 다 알 수 있어요. 오늘 복음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렇게 들릴까요? 아니죠.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 구원의 답이 그분이에요. 왜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건 뭐죠? 거짓이요. 알 수 없어요. 교리요. 자, 그래서 11절에 말하면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 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뜨거워라, 찬양하라, 체험해라 아닙니다. 그걸로 예수를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필요 없냐? 필요하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그 충만한 것들을 누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죠.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기에 우리의 승리의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게 뭐요? 답이 나는 거예요. 신앙으로도 답이 나지만 우리의 뭐요? 믿음적인 삶으로도 답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싸움을 할 그리스도 이름의 승리의 제목으로 주어져야 돼요. 조금 고생하면 어떻습니까? 고생에 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려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우리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편안하게 사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잘 살아. 우리 잘 산다는 걸 뭐로 보고 있죠? 돈으로 보고 있어요. 잘 사는 겁니까? 아니요. 돈이 많아서 좀 편하게 사는 거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많아서 잘못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상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닙니다. 우린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기준이 있고 잘 사는 답이 있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광고도 있습니다만은 기도 제목을 잘 찾으시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의 결론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싸우고 승리하고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 얻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싸움의 승리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펼쳐내고 완성해 낼 수 있어요. 여러분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주간 기도 속에서 승리의 답을 가지고 그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해 낼 수 있는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있는 그런 사명과 계시된 말씀이 있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싸우면 돼요.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그 승리의 응답이 주어지는 열매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추수감사절기에 우리에게 승리의 신앙의 핵심인 또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으로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전체 참고하시고 꼭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